목사님의 소개처럼 저는 2003년도에 도련교회 117년 된 교회에 2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보니 교회는 완전히 두 패로 갈라져 있었고, 노예 재판국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외줄타기 목회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외줄 하나를 달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서 있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달달달 떨리면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장로님 지금도 두 분이, 그때 두 분 계셨는데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심하시는 분이 집사님일 때에 오랫동안 싱크 공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의 싱크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가정마다 교인 가정에 설치를 하러 가다 보면 주로 듣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도련교회 좀 조용하나, 도련교회 좀 평안하나, 이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굉장히 본인이 도련교회 집사로 다니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교회는 좀 안 싸우나 말이에요. 교회 좀 조용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간증 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고 했는데, 저는 21년 동안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4,400개를 심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싸우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란 말이에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은혜롭게 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한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은혜들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국 황제 루이스가 한 번은 민정 시찰을 가다 보니까 한 물레방앗간 한 곳에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노래에 도취되어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그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 보니까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제는 그 물레방앗간 노인에게 방금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노인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그 노인에게 둘째 소절은 이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노래,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초막이든 우리가 궁궐이든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9월 첫째 날을 9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몇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최근에 주변에는 몇 분들을 보게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 건강검진들을 받지 않다가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당황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잘 먹고 잘 자는데 무슨 내 몸에 병이 있겠느냐 생각했지만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니까 고혈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병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저렇게 믿었으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믿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탄식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기 보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한쪽 구석에 있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이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세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명한 목회자요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대단한 그런 분이었죠. 바울 서신을 적기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대단한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AD 55년경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62년경에 1차 투옥 중에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다가 시간이 7년 후에 지났을 때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고백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었을 때 AD 63년에서 65년경에 적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했다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라.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독하고 더 죄를 짓고 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기에 죄인 중에 내가 투목입니다,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의성 땅에 보니까 배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마 이번 추석 때는 아마 햅쌀을 먹을 것 같아요.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입이 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택도 새로 짓고 교회도 2번 리모델링을 하고 해외 교회 5군데를 이제 세워서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 이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힘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사택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그냥 되어진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리모델링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택이 건축됩니까?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만 많습니다. 말은 수없이 잘하는데 헌신 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감사 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는 사람이 있었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옛날에 한 고을에 2사람이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해도 괜찮습니까? 한 고을에 굉장히 똑똑한 한 사람과 고집센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2사람이 뭐 때문에 다투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구 시민들이니까. 구구단 47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28예. 제가 칠곡중학교 출신입니다. 예. 47, 28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말합니다. 47, 28이지. 그러니까 고집센 놈이 하는 말이, 야, 47, 28이가 27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다툼이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온 동네가 덜썩덜썩거리는 가운데 그걸 원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사또 47이 얼마예요? 28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47, 27이라고 합니다. 그런단 말이죠. 사도가 보니까 기가 찰려오르지 않습니까? 다 듣고 난 뒤에 47, 27이라고 하는 놈은 방면시키고 47, 28이라고 하는 놈을 엎드려 놓고는 곤장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47, 28인데 내가 47, 28이라고 했는데 왜 저를 때립니까? 저놈은 방면시키고. 사도 정신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47, 27이라고 하는 놈과 그걸 끝까지 우기면서 다투는 네 놈이 더 어리석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때려서는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보시면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47이 28일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될 때 많아요. 너무 똑똑했어. 또 교회 또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고집센 사람 때문에 안 돼요. 47, 27 때문에. 끝까지 47, 27이라고 숙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두 사람 한 번은 다투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는가 하면은, 냉면에 여러분 소고기 올라갑니까? 돼지고기 올라갑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여러분, 똑똑해도 좀 고집센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원래 제가 총회 107회 총회 학생 지도 부장으로 얼마 전에도 그 학생 수련회 한 2,100명을 수련했습니다만, 제가 좀 어리숙하거든요. 총회 가보면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상도말 천지빛깔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똑똑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잘 할 수 있도록만 컨트롤만 하면 잘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럽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이기시고 오래 참으셔서 나를 사도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동명이 고향인데요, 저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두 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머니가 두 분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다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북한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도림관 다 주무신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뭘 주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들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천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 주셨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한번 따라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5절 6절 떼었나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자 보십시오. 그 맛이 어떻게 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냐 놀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그거 먹고 암 걸리거나 죽는 것도 아닌 완전한 영양식품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맛이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 다음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거친 음식, 진절머리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주신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나가 달라졌을까요? 처음부터 40년 만나가 떨어질 때까지 만나는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바뀐 게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만나인데도 불구하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가 이 하찮은 음식 진절머리 난다라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불평과 원망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도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굳어져서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은 여러분 거친 그런 돌이 되고 밭이 되게 되면 깊이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하는 말씀으로 불과 같은 모든 태우는 불과 같다 하는 말씀으로 모든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말씀으로 그 심령을 태우고 깨뜨림으로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는 심령이 되지 못하면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역들을 맡겨놓아도 은혜 없으면 여러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맡아야 되는데. 이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그 더운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대견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힘든 가운데 임용을 하고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볼 때에 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비슷하죠? 우리 열심히 일하면 전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코피 터지잖아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니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생사관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잠자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우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시면 김삿갓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시면 김삿갓 묘지가 있습니다. 좀 경장에 가보시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초상이 났는데 그 초상이 나는 그 집에 전부 일자 무식이라 뭔가 묘비명에 발음이 좀 안 되네. 묘비명에 뭐 그래도 뭐 유식하게 글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 무식하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흐름하고 초라하지만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가니까 선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하게 잘 대접을 해드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묘비에 뭔가 좀 그래도 하나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적어드리죠. 그리고 뭐 살아 생전에 관직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직이 없습니다. 뭐 물어보니까 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그 어르신이 정말 식사는 잘 하셨습니다. 밥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글자를 적어줬습니다. 다죽다먹. 다죽다먹이라. 그래서 쓰고 이분은 떠났죠. 떠난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죽다먹, 다죽다먹. 자, 다죽다먹 거꾸로 해보십시오. 다죽다먹. 먹다 죽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먹다 죽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묘비명에 먹다 죽다,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짧든 굵든 우리가 길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덥고 힘든 여름에 하나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한국 땅의 곳곳에 힘든 교회와 지역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한 모든 전도와 선교 일장들이 주님 하늘에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였습니다. 물질을 들였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구 북왕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루 나로 그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드립니다. 참 귀한 목사님 주신 말씀 잔잔한 감동이 되고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회복했고 그 은혜로 앞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가 죄인의 괘씸을 깨닫고 특별히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히 넘치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주여 충성되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시병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주 앞에 우리를 쓰는 복을 주시고 오늘 평생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는 것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주여 주의 주께 드리고 아버지 늘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서 주여 나로 하여금
신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님들이 헌신케 도우시고 아버지와 집사님들이 헌신케 도우시고 다음 세대가 헌신케 도우시고 부모 세대가 헌신케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주민들 아버지 교회 교사들 아버지 사람들 마을장들 모든 소장대원들 주님을 열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주여 가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즐거이 헌신합니다. 즐거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공생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전적인 주의 은혜 역사가 아니옵소서. 주여 감사의 기도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기도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가 주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아래 주여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회복시켰고 그 은혜가 새롭게 하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렸고 그 은혜가 주여 역사하는 그런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하는 손들을 사용하여 주여 믿음의 손으로 부흥의 손이 사랑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낚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행복하라.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예수로 충만하니
충만합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대만을 3절 한번 나왔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 낙심하지 않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아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함. 삶은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늘 살아계시네. 선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 일들이 준비되었고 일들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귀한 보고대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고 그 은혜가 이번 가을에도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그 은혜로 우리 청년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청소년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귀한 주일 학생들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태아들, 영아들, 유아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들의 인생을 강타하게 도우시고 저들을 서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여 이번 하반기에 주여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여 대구의 1600개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리 주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역사가 임하고 그 은혜로 주여 열매가 맺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전적인 주의 은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고 주여 그 은혜가 이번 하반기를 붙들고
특별히 가을 이 하반기 넉 달을 시작하는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가을에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그 심장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혜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나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생명 열매를 주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넉 달 동안에 성령의 온전히 사로잡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십니다. 9월 1일입니다. 주여 이제 4개월 남으니 넉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날 밤에 주 앞에 서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과 양육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위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은혜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려주옵소서. 모든 기경과 불쌍한 주님 은혜로 사랑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몸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실 때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시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 대십시오. 건강하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 올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집안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휴증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와 복음 위에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의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든지 호스피스 병동에 있든지 주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이 시간 주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암덩어리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 죽게 하시고 관절염이 다 낫게 하시고 모든 불치병들이 치료되게 도우시고 갱년기의 증상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름 사역 생각할 때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우리는 무명이 되게 하시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 하반기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의 괴수인지 깊이 깨닫게 도우시고 은혜를 받을 때 감사는 더 풍성게 도우시고 은혜를 받을 때 헌신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튼데 엉뚱한데 주여 죄 짓는데 내 시간 물질 에너지를 주여 하나라도 쓰기를 거부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정력은 주와 복음만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청년들을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집안의 자녀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에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마다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불길이 교회들마다 타오르게 하시고 심령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주의 종들 위에 말씀의 불이 임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우시고 개척교회들이 다 자립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고 또 가까이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서 몸된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입단의 형제가 있고 또 결혼식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이 있으면 은혜를 주셔서 더 건강한 가정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걸음 평안케 하시고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내일 모든 일정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진행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